제목 새벽별. 요한계시록 2장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28절에 나오는 비밀의 말씀, 간단하면서도 아주 뜻이 깊어요. 이기고 돌아오는 자에게 철장 권세도 주시고 새벽별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새벽별. 날이 새기 전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별이 새벽별입니다. 새벽별은 날이 밝아온다는 것을 증거하는 별입니다. 태양과 제일 가까이 있어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별이 새벽별입니다. 어두움을 깨쳐주는 것입니다. 새벽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려주는 자이며 어둠의 죄악에서 벗어나도록 전도하는 별입니다. 별이 떨어지면 캄캄해집니다. 이것은 주의 종들 중에 가짜들이 많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말세에 거짓 목자가 많이 나온다는 그런 말을 가리켜서 하늘의 별들이 뚝뚝 떨어진다 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요한계시록 6장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말씀에서 떨어져서 교권을 의지하고 정치만 하는 목자들이 많이 나와서 온통 쑥물을 먹여 성도들을 죽인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1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런 말을 가리켜서 쑥물을 토한다고 하지요.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새벽별을 주리라. 베드로 사도가 마음에 샛별이 떠올라라 하는 것은 신 구약의 예언이 떠올라라, 성령이 떠올라라, 소망과 희망이 떠올라라, 확신이 떠올라라, 은혜가 떠오른다, 체험이 떠오른다. 이것들을 가리켜서 새벽별 샛별이 떠오른다라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찬송.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면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예수님은 태양빛이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남에게 반짝반짝 비춰주는 새벽별 같은 신앙을 가리켜서 새벽별을 주신다. 샛별같이 환하게 시대를 안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날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편안할 앉아, 쉴 식자, 편안히 쉬는 날이라고 해서 안식일이라 말하지만 원래는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토요일에 안식하신 후 새벽 미명, 바로 일요일 새벽에 죽음에서 무덤을 헤치고 나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므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일입니다. 안식일이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또 예배를 본다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립시다라는 말로 고쳐야겠습니다. 예배를 보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립시다. 성전이 지하실이라도 예배 드리러 올라간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라간다. 하나님을 높이는 뜻이 바로 올라간다입니다. 또 성경을 읽는다고 하지 않고 봉독한다고 합니다. 봉독, 받들 봉자이거든요. 받들어서 읽는다.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 섬기는 정돈된 신앙의 자세를 갖추어야 신앙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신앙을 하면서 말을 잘못하는 데까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데 말을 바로 해야 마땅합니다. 새벽하면 이 새벽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갈 길이 막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 바다가 새벽에 갈라졌습니다. 새벽. 출애굽기 14장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려고 새벽에 홍해 바다 앞에다 불구름 기둥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왕의 애굽 군대에게 어지럼 병을 주셔서 어질어질하게 만드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정신이 맑고 머리가 시원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새벽에 홍해 바다를 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깨닫는 분은 새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신앙을 하는 분들은 영과 머리를 맑게 하시고 마귀는 어지럽게 만들어 쫓아내십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것도 마귀입니다. 마귀 군대는 어지럽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십자군들은 아주 맑게 하여 주십니다. 어지러운 것은 밤이요, 맑은 것은 낮이요, 별입니다.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에 응답해 주리라. 새벽 예배에 응답이 많이 옵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건너고 애굽 군대가 중간에 들어선 뒤에 모세를 보고 하나님께서 내밀어라 하실 때 청 내어 미니까 물매장이 되었습니다. 새벽에 보니까 애굽 군대는 송장이 둥둥 뜨더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8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29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었더라. 30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그래서 홍해의 바다는 새벽에 애굽 사람을 죽이는 곳이요 믿는 사람은 살리는 곳입니다. 믿는 사람은 새벽에 산 응답이 오고 거역하는 사람은 죽는 응답이 옵니다. 찬송.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면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3. 여호수아 6장 15절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여리고 성도 무너졌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새벽에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새벽에 홍해의 바다가 갈라지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해서 죽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귀와 병을 새벽에 바싹 죽여버립니다. 무너뜨립니다. 남보다 먼저 깨달은 사람이 새벽이지요. 말씀 못 깨달은 사람은 캄캄한 금은밤입니다. 성을 7바퀴 돈 것은 그날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의학할 때 그만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새벽 기도를 열심으로 해야 합니다. 남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응답받으면 나태해지고 게으르고 태만해져서 자꾸 병이 듭니다. 그러다가 재앙에 걸리고 고생하는 것이죠. 새벽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찬송도 새벽부터 해야 됩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쁜 찬송 늘 하네. 새벽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은 병이 잘 걸리지 않습니다. 물질을 드리면 물질을 주시고 몸을 드리면 건강을 주시고 마음을 드리면 평안을 주십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능력을 주시고 드리는 데에 따라 그 대가도 다릅니다. 죄를 몽땅 내놓으면 아주 깨끗한 은혜를 주시고 교만을 바치면 겸손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골고루 드리면 아주 좋은 것으로 골고루 주십니다. 4. 사무엘상 11장 11절 이튿날에 사울이 백성을 3대에 나누고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사울 왕이 적을 쳐서 무찌를 때에 새벽에 적진 속에 들어갔습니다. 적진 속에 들어가서 다 죽였어요. 성령님이 같이 하실 때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미워하다가 악신이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이렇게 성령이 충만할 때는 승리하다가도 올바로 믿는 사람을 미워하면 자기가 죽어요. 시어머니들이 속병이 잘 안 낫고 화병이 생기는 것은 며느리가 밉고 자식이 미워도 말을 못하고 속으로 자꾸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응어리가 생겨서 소화도 안 되고 잘 낫지도 않아요. 며느리 미워하는 마음, 아들을 미워하는 마음만 싹 풀면 낫는데 그것을 못 풀어요.
풀어주기만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은혜를 거역했습니까?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은사를 거역했습니까? 거역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되는 것인데 그것은 모르고 약이나 먹고 기도하면 되나요? 원인을 모르면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먼저 풀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풀고 와서 예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꽁한 마음으로 가져와서 되느냐? 성경대로 하면 되는데 감정대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서 불완전한 구원 완전해지고 성경대로만 하세요. 저는 마음이 편해요. 미운 사람이 있으면 주여하고 그 즉시로 다 풀어버려요. 꼭 명심하고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하루에 지은 죄를 1년으로 환산해 갚아준다는 것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민수기 14장 34절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라.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버려야 1년으로 보응이 안 오거든요. 하루 섭섭한 죄를 못 풀면 1년으로 병이 온단 말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말씀을 놓고 보면 여러분 하루만 죄 지었습니까? 평생 지은 죄값을 다 감당을 못하니까 이 죄의 보응이 딸에게 넘어가고 아들에게 넘어가고 외손자에게 넘어가고 자꾸 넘어가잖아요. 부모의 죄가 3, 4대까지 넘어간다는 말씀을 알아야 알뜰히 회개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18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을 모르고 믿으면 된다고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합니다. 보응이 자꾸 오는데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아주 어리석은 신앙이지요.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의심을 하면 마귀가 들어와서 좋아합니다. 의심하는 죄도 얼마나 큰데요. 의심만 큰 것인가요? 성경을 거역하는 것은 더 큰 죄이지요. 은사를 거역하는 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무엇이 제일 큰 죄입니까? 첫째 하나님 똑바로 못 믿는 것이 큰 죄이고 둘째 예수님을 기쁘게 못 믿는 것이 죄이고 세 번째 성령 똑바로 안 받은 것이 죄이고 네 번째 성경책대로 안 믿는 게 큰 죄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경 바로 가르쳐 주어야 바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듣고 나면 병이 왜 들었는지 알게 됩니다. 큰 황소가 팽댕이 줄에 걸려서 넘어지고 큰 코끼리가 새양쥐, 골방쥐, 조그마한 생쥐한테 진답니다. 산중왕 호랑이가 토끼 꾀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약대 같은 큰 죄는 회개를 잘해도 조그마한 하루살이 같은 죄를 회개할 줄 모르느냐?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위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24절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그런 작은 죄에 걸려 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5. 사무엘상 30장 17절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에 약대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은 새벽부터 일어나 저녁 때까지 적과 싸운 사람입니다. 우리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죄와 마귀와 세상을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해결됩니다.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면 죄를 못 이기고 병을 못 이기고 세상을 못 이깁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 버스 운전기사, 택시 운전사들이 새벽에 남보다 먼저 일어납니다. 15년 전 일입니다. 잠도 못 자고 피곤한 20살 먹은 안내양이 꾸벅꾸벅 졸다가 스톱하는 걸 못했습니다. 27이나 8 먹은 젊은 운전수가 입에 못 담을 욕을 그 아가씨에게 하더라고요. 야, 생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돈을 벌기 위한 고용살이가 이렇게 힘들구나. 돈이 얼마나 없으면 안내양이 되어서 잠을 이기지 못해 졸다가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얻어먹고도 한마디 향변도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똑똑히 알아둬야 됩니다. 고용살이 하면서 돈벌이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복음 전하러 다니니 참 행복하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교회는 집회 때 피곤하면 빠지기도 하지만 직장엔 피곤하다고 빠질 수 있어요? 새벽잠 온다고 새벽에 안 나갈 수 있어요? 남의 집에 가서 생활하는 사람같이 예수 믿어봐라. 불교인들이 불공 드리는 만큼 예수 믿어봐라. 안 되는 것 하나도 없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게을러요. 정성도 들이지 않고 새벽 예배도 잘 안 드리면서 기도한다고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6. 사무엘하 17장 22절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에 미쳐서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요단강도 언제 갈라졌습니까? 새벽에 갈라졌지요. 미쳐서 하는 것은 정신이 미쳤다는 것이 아니고 이르러서 다다라서 때가 되므로 라는 말입니다. 낱말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신의 권능으로 우리의 병을 낫게 해주실 때가 있고 우리가 믿어야 그 믿음으로 병이 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아셔야 응답을 잘 받습니다. 7. 느헤미야 8장 3절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 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 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수문 앞 큰 광장에서 남녀노소를 다 불러 모아놓고 새벽부터 성경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봉독했습니다. 거기 서서 장장 낮 4분의 1을 성경을 봉독해 주었고 그 다음에 4분의 1을 회개했어요. 새벽부터 성경을 3시간 봉독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서 회개를 3시간 했습니다. 거기서 6시간을 예배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6시간을 해야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잘 믿는 척하면서 설교 20분 하라 하니 무슨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 찬송 들고 교회에 가서 예배에 참석했으니 주일은 지켰고 그 다음은 내 할 일이나 봐야지. 그렇게 하는 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야 좋을지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못마땅해 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느헤미야 9장 3절 이날에 낮 4분지 1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 책을 낭독하고 낮 4분지 1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낮 4분의 1을 서서 율법 책을 봉독을 했지요. 그 다음에는 낮 4분지 1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죄를 자복했으니 회개했잖아요. 그러면 장장 6시간을 앉아있기도 힘든데 서서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태도입니다. 8. 욥기 24장 14절 사람을 죽이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자나 빈궁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적같이 되며 사람을 죽이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사람을 죽이는 강도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강도도 살인자도 새벽에 사람을 죽이거늘 우린 새벽에 정신 차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자나 빈궁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적같이 되어버립니다. 9. 욥기 38장 12절 네가 나던 날부터 아침을 명하였었느냐 새벽으로 그 처소를 알게 하여 10. 욥기 41장 18절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광채가 바라고 그 눈은 새벽 눈꺼풀이 열림 같으며 악어를 비유하면서 한 말씀입니다. 악어는 고집이 세고 교만하다 그런 말이죠. 눈만 껌뻑껌뻑하는 눈꺼풀이 아주 교만하다 그런 뜻을 가르친 것입니다. 20절에는 콧구멍에 연기가 나온다. 21절로 24절에는
그것이 맷돌 아래짝 같구나. 그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니 맷돌 아래짝 같다. 이 말은 움직일 줄 모른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콧구멍에서 연기 나는 것은 담배 피우는 것도 되지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마음이 맷돌 아래짝 같아요. 그래서 돌이킬 줄을 몰라요. 맷돌은 윗짝이 돌아가지 아래짝은 안 돌아가거든요. 안 돌아간다는 것은 회개를 할 줄 모른다 그 말씀이지요. 욥기 41장 19절 그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뛰어나며 20절 그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솥이 끓는 것과 갈대에 타는 것 같구나. 그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욥기 41장 23절 그 살의 조각들이 서로 연하고 그 몸에 견고하여 움직이지 아니하며 24절 그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니 그 단단함이 맷돌 아래짝 같구나. 30년, 25년 전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담배 피우고 교만한 사람들은 회개할 줄 모른다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럼 꼼짝을 못하고 회개합니다. 어떤 분은 장로님이 담배 피우더라고요. 성경에 어디 담배 피우지 말라고 그랬냐고 반문합니다. 욥기 41장 10절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맹이 없거든 능히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11절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12절 내가 악어의 지체와 큰 힘과 훌륭한 구조에 대하여 잠잠치 아니하리라. 13절 누가 그 가죽을 벗기겠으며 그 아가미 사이로 들어가겠는고. 14절 누가 그 얼굴의 문을 열 수 있을까? 그 두루 있는 이가 두렵구나. 15절 견고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라 서로 연함이 봉한 것 같구나. 16절 이것저것이 한데에 붙었으니 바람도 그 사이로 들어가지 못하겠고. 17절 서로 연하여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18절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광채가 바라고 그 눈은 새벽 눈꺼풀이 열림 같으며 19절 그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뛰어나며 20절 그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솥이 끓는 것과 갈대에 타는 것 같구나. 23절 그 살의 조각들이 서로 연하고 그 몸에 견고하여 움직이지 아니하며 24절 그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니 그 단단함이 맷돌 아래짝 같구나.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지 말라고 그랬다. 그 마음이 맷돌 아래짝 같다고 그랬다 하고 가르쳐주면 여기 있네 하며 회개하고 담배를 끊어버렸습니다. 좌우간 성경만 가르치면 꼼짝 못합니다. 성경을 못 가르치니까 성경에는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우지 말라 하는 구절이 어디 있느냐? 합니다. 지금은 성경으로 고칠 때가 왔다는 말씀입니다.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새 신앙 운동할 때가 왔습니다.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성경으로 만드세. 캐캐묵어 빠진 구신앙 다 버리고 성경적인 멋진 신앙 만드세. 꼬불꼬불뱀 같은 마음을 대로의 신앙으로 넓히고 사랑의 향을 피우고 인내로서 전진하며 이렇게 계속 엮어나가면 얼마나 교회가 멋지겠어요. 11. 시편 57편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하는 말은 찬송과 찬양을 좀 하라는 뜻입니다. 왜 비파와 수금을 잠재우느냐? 왜 찬송과 찬미와 찬양을 잠재우고 있느냐? 깰지어다. 깰지어다. 찬송과 찬양을 하면 내가 내 신앙을 밝게 새벽에 깨워주리라. 이런 비밀을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12. 시편 110편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고 세마포 옷을 입었고 흰 옷을 입었고 두루마기를 빨아 입었고 진리의 옷을 입었고 은혜의 옷을 입었음을 말합니다. 야, 진짜 교회다. 진짜 교회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막 나온다고 했습니다. 청년들이 믿음으로 교회에 나와야 새벽 이슬입니다.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막 나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나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먼저 믿은 분들이 본을 보이면서 방언도 잘하고 예언도 잘하고 세마포 옷을 입고
옳은 행실을 자꾸 보여야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진짜 믿음을 보겠구나 하고 막 나온다는 약속입니다. 새벽별 같은 그 보배 면류관에 달려서 밝고도 영화롭게 비치리로다. 우리는 새벽부터 찬송해야 됩니다. 찬송이 비파예요. 찬양도 수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찬양을 타고 들어오시리라. 할렐루야. 13. 시편 119편 147절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2시, 3시가 새벽 전입니다. 어떤 어머니들은 새벽 2시에 기도를 했더니 그 아들이 훌륭한 부흥사가 되더랍니다. 2시 기도가 그렇게 좋아요. 1시, 2시 기도가 제일 좋습니다. 아무도 못 일어날 때 그저 울면서 기도해도 누가 합니까? 그때 방언 기도하면 누가 알아들어요? 늦게 나온 사람이 방언하는 걸 싫어하지요. 1시, 2시, 3시에 나와서 해보세요. 누가 알아들어요? 하나님만 알아들으시지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다윗은 언제 부르짖었나요? 새벽 전에 부르짖었습니다. 새벽 전에 부르짖고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리 기도 많이 해놓고 말씀을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말씀도 안 기다리고 자기가 기도한 것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그걸 시험하고 앉았으니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말씀을 기다려야 합니다. 14. 다니엘 6장 19절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사자굴에 집어넣었지만 어떻게 됐는고 궁금해서 왕이 잠을 못 이루고 새벽에 일어나서 사자굴에 급히 쫓아갔습니다. 다니엘이 살아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사실이지요. 다니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로구나. 이렇게 우리는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15.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땅을 적시는 늦은 비, 늦은 비라 하는 말은 가을에 결실하기 위해서 오는 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또 알고 힘써 알고 열심으로 알면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비춰주시며 늦은 비를 주셔서 결실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신을 알자, 영을 알자, 신령을 알자, 말씀을 알자. 이때는 깨어날 때요. 이제는 알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것을 알면 신앙이 일정해지고 변함이 없습니다. 칠면조같이 잘 변하는 신앙에서 변치 않는 정금 같은 신앙으로 바꾸어져야 합니다. 16. 요나 4장 7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방 넝쿨을 씻게 하심에 곧 씻으니라. 요나라는 이름이 본래 비둘기란 뜻입니다. 너는 온유하고 겸손해라 하는 뜻으로 비둘기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요나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습니다. 고래 뱃속에 집어넣으니까 사흘간 갇혀있다가 나와서 할 수 없이 가서 심판한다는 예고를 해주었습니다. 그때 니느웨 성 12만여 명이 회개를 했습니다. 요나 3장 4절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5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6절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재에 앉으니라. 7절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8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9절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10절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더운 여름날 요나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방 넝쿨을 의지하고 좋아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새벽 일찍 벌레를 준비하셔서 방 넝쿨을 다 잘라서 시들게 만드셨습니다. 방 넝쿨이 시드니까 그만 의지할 데가 없어져
뜨거운 땡볕에서 고통이 심하니 하나님께 성내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의지하고 아끼는 요나에게 니느웨 성의 12만여 명과 그 육축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느냐고 교훈하신 말씀입니다. 요나 4장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7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8절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홍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1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17 마가복음 13장 35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신앙은 항상 깨어있어야 됩니다. 어느 때 오실는지를 모릅니다. 잠을 자도 신앙 사상만은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런 신앙을 가리킨 말씀입니다. 18 누가복음 21장 38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원래 예수님 당시에도 새벽 기도라기보다는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새벽에 만나를 거두러 광야로 나간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만나를 거둬다가 하루의 식량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새벽의 종교다. 새벽에 만나의 말씀을 거두러 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원 핵심입니다. 새벽에 기도할 생각만 하고 나가는 신앙은 초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벽에 말씀을 받으러 성전에 나아가야 됩니다. 19 누가복음 24장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살아나셨으나 여자들은 죽은 예수님을 무덤 속에서 찾았습니다. 우리들은 새벽에 나와서 죽은 예수를 찾지 말고 부활하신 산 예수, 즉 살아있는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2절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3절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4절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5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20 요한복음 18장 28절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금요일날 새벽 1시에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준비할 때가 새벽입니다. 목요일날 밤에 올라가 12시에서 새벽 1시까지 기도하다가 1시에 잡혔으니까 1시부터는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금요일날 구역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것도 새벽입니다. 살아나신 날도 새벽이잖아요. 말씀 가르치는 것도 새벽이지 않습니까? 잘 아셔야 됩니다. 21 사도행전 5장 21절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는데 천사가 와서 내놨어요. 나와서 새벽에 또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재판하려고 그 옥에서 끌어오라고 했는데 옥에는 없었습니다. 누가 끌어내놨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이 참 기가 막히잖아요. 새벽에 주를 위해서 일을 하면
새벽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알고 새벽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새벽에 정성을 들이게 됩니다. 22. 요한계시록 2장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이 있고 새벽별이 있습니다. 새벽에 관한 공부를 했습니다. 2. 새벽별 1. 욥기 3장 9절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었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새벽별이 어두웠었더라면 그것은 사람을 짓기 전에, 즉 에덴 동산을 짓기 전에 새벽별들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 짓기 전에 새벽별이면 지금 밤 하늘에 보이는 저 별들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새벽별들은 바로 먼저 지어놓은 사람들을 새벽별들이라고 합니다. 2. 욥기 38장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5절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6절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7절 그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에덴 동산을 지을 때 주초를 놓을 때 새벽별들이 노래했습니다. 그 새벽별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이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23절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이 지구를 만들기 전에 먼저 만들어 놓은 세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샛별이 새벽별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 떠오르는 것 그것이 새벽별입니다. 그것이 샛별입니다. 샛별이 등대란다 길을 찾아라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주 들어야 믿음이 멋지게 생깁니다. 에헴 나는 장로 부인인데 하다가 교만해집니다. 4.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주의 종들을 새벽별이라 합니다.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십니다. 태양이다 하는 말입니다. 주님 앞에 제일 가까이에서 반짝반짝 비추는 것이 새벽별입니다. 말세의 주의 종과 말세의 성도는 주님 말씀을 제일 가까이에서 받아 가깝게 증거해 주는 것을 새벽별이라고 합니다. 내가 주의 종들을 세웠노라. 이 빛을 증거하게 하였노라. 광명한 빛을 받아가지고 반짝반짝 반사작용하는 것을 별이라 합니다. 이 별 노릇을 바로 하라. 믿기는 잘 믿는데 성경을 못 배워서 아주 잘 믿는 척하고 외식으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잘 믿는 척하면서 악을 잔뜩 품고 앉아 온갖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 성경으로 악을 없이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때려주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으로 깊이 들어가느니라. 홍해 바다의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 때 신이 들어가서 갈라지는 것 모양으로 이 머릿속에 고혈압이라는 홍해 바다를 가르는 것이지요. 두통병을 가르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30절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채찍이 있느니라. 깊이 들어가서 사람을 만들게 됩니다. 이사야 1장 25절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찌꺼기는 죄와 악입니다. 혼잣물은 마귀와 귀신과 병입니다. 혼잣물이 싹 제거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선지자들의 예언과 연결시켜 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손을 갖다 얹으면 병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 1장 25절을 해석해 놓은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인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예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여 손만 얹으면 귀신도 병도 다 나간다. 교회에서 교리적으로는 방언을 못하게 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새 방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새 방언이란 악센트가 강하고 소리를 무섭게 지르면서 여러 나라 말이 합성이 되어 크게 나오는 방언을 새 방언이라고 합니다. 새 방언으로 하면 귀신이 나갑니다. 그 두 절을 요약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새 방언으로 손을 얹으면 모든 병이 낫습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제 오른손을 내어놓으시고 실제로 한번 실습을 해봅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새 방언으로 손만 얹으면 나으리라. 히도 마이 샬라. 손을 머리에 갖다 대면 시원하게 낫습니다. 눈에 갖다 대면 눈이 맑아져요. 예수 이름으로 히도 마이 샬라 하며 손을 가슴에 갖다 대면 가슴을 답답하게 하던 사단이 물러갑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입니다. 저는 그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야, 바로 이거다. 약국에 가도 어려운 병은 책을 보고 약을 짓듯이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못 고칠 병에 걸려 있어요. 마귀병에 걸려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책이 병원이고 약방이니 성경책 처방을 해야지 마음대로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람이 가르치는 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렇게 좋은 걸 하나도 모르고 앉아서 주여 나 좀 고쳐주시면 주의 일하겠습니다. 혹시 고쳐질지도 모르나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고치는 방법을 알아야 빠릅니다. 주사기 가지고 와서 찌르지도 않고 주여 저 주사기만 봐도 낫게 해주세요. 병원에 가서도 그렇게 해서 나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일러준 대로 하는 것은 이치적으로 주사 맞는 것과 같습니다. 탁 찌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히도 마이 샬라. 그러면 거뜬하게 잘났는데 하나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히도는 일본 방언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서 마이는 내가 영어예요. 샬라는 이스라엘 방언으로 나가라라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한국말로 했잖아요. 한국말, 일본말, 영어, 이스라엘말 네 나라가 합동을 해서 지금 마귀와 귀신과 저주의 병을 추방하는 것입니다. 연합운동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새 방언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히도 마이 샬라 이렇게 실습을 하고 나서 큰 믿음이 와지면 표적이 따라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을 깨워서 새벽의 말씀을 받으러 나오는 사람, 이 사람에게 별을 주리니 새벽별 즉 새별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기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한 절 속에 무궁무진한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